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오늘 찬양하면서 주를 경외함으로 홀로 선다고 했는데, 선다고 찬양하면서 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서서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하셨나? 제가 맨 앞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죠. 제가 학생 시절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교회의 희망이 있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있든 아니면 한 사람의 성도로 있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지금 도망 나와서 쫓겨 있는 상태이죠. 나이는 80세였고요. 다 알다시피 바로의 왕궁에서 살다가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양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에 자기 재산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는 떠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난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망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신세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바라봅니다. 참 이상하죠? 떨기나무, 가시덤불 나무 한 50cm, 커야 한 1m 정도 남짓되는 그 가시덤불이 불이 타는데, 불이 타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런데 그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더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고 불만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 안에서 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 80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 신세인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젊었을 때요, 힘 좀 있고 지혜도 있고 좀 권력도 있을 때,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애정이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내가 좀 나와 함께 일해줘야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쁘게 모세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할 텐데,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80세에 아무것도 없고 기력이 다 쇠하여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요, 주님 이제서야 찾아온 거죠.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셨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이러저러 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애가 타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가 젊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런 능력도 없었거니와 모세는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히브리인의 한 사람이었죠. 얼굴로 보아도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향한 마음은 애탔을지 모르지만 그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단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밉게 보여서, 그래서 그를 해하고 죽였죠.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는 모래밭에 애굽인을 숨기죠.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밖으로 나왔다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아니,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중재에 나서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하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요. 설득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숨었지요.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마음은 태초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도망친 패배자의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80세에 찾아온 하나님한테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늦었어. 그때 좀 열심을 냈어야 했는데, 그때 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으면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우리 학교가, 제 학교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가족이, 우리 사업이 좀 잘 됐을 있을 텐데, 그렇게 지나간 세월들을 후회해 보지만 그냥 후회할 뿐이죠. 그렇게 됐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나의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적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러 오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러 오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부르러 오신 그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정확한 시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늘 후회하죠. 좀 일찍 불러주지.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이고요, 선물이라는 뜻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부르심에는요, 소명을 향한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회의 자리로 부름받은 지금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적정한 시기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우리 것밖에 모르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지만 불확실한 선택을 하면서도 그 결과물이 좋지 못하다고 느낄 때 후회합니다. 다른 걸 선택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른 걸 선택했다고 좋아지라고 보장이 없는 거죠. 그저 지금 선택한 이것에 후회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걸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크고 원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여전히 상황이 열악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전에 섰다면,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순조롭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기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 기도 제목 막 토로하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어 힌네니, 나는 힌네는 보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강조해서 예 말씀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였던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원대한 능력을 보고 증언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또 이사야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렇고, 마태도 그랬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이 상상하거나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원대한 계획의 이루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부르셨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하죠. 그 땅이요, 매일 다니던 땅이었어요. 척박한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시덤불만 듬성듬성 나 있는 곳인데 그곳이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비옥해서도 아니고, 그곳이 좋은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설령 우리 눈에 보기에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곳, 우리 한영교회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건물이 화려해서요? 건물이 좋아서요? 리모델링해서 깨끗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먼지와 돌이 많았기 때문에 샌들처럼 생긴 나알이라는 슬리퍼 같은 샌들 종류를 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누군가 가족 중에 죽어서 상중에 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신을 벗어야 했고, 또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이양해야 될 때,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상징적인 행위로 신을 벗었습니다. 또 아예 신을 못 신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의 자유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노예나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있는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겸손함과 낮아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계획들, 나의 모든 기대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하시는 그 자리에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행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듣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80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라오, 그렇죠? 이집트의 왕 바로를 이길 수 있었고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젊었던 모세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마음에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보잘것없는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80세의 늙은 모세는 할 수 없지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장인 어른 댁에 얹혀 사는 그런 모세는 할 수 없지만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기에 지금이 가장 주님 앞에 응답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벗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경험하고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 각자에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후회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고 주님 그리하여서 불안하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우리 기도의 자리로 온 이것이 주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대한 계획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걱정 속에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되어 주의 선한 제자 되어 주의 노예 되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깨달아라. 주의 역사하심을 살아야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바울을 이겼던 아버지 바로를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힘이 없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신실하시 하나님의 아버지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주님, 한치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불안하고
주님, 우리는 한치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걱정이 되고,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 낙담하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신 줄 믿고 가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라고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집을 장만할 수도 없는 아버지, 불안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직장, 학업, 직장, 결혼,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몸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아버지 그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인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민숙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몸이 빨리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마음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학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들이 아버지 닥친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자세히 아를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히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식과 교양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한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번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정결하게 우리 모두가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돕는 네팔 무사오 부족을 위한 에덴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영교회가 세상의 지식과 교양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겉만 번지르한 가짜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예배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그 위로를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그 어떤 강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믿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만 하는 세상에 손가락질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고, 여기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문제로 낙담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여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성찬 예식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몸과 피를 나누고 베풀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갑절의 은혜를 누린 후 아버지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음료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 그들의 영생으로 아버지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팔 무사오 부족을 위하여 에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 오니 하나님의 능력대로 부어주셔서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무사히 순조롭게 된 동산 오덴 교회가 건축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며 그 무사와 부족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마로 인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천지와 JMS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복음만이 이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승리를 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주님 나누어 주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보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개월 된 영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좌절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큰 패가 없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춘천지와 제임에서 같은 이단과 사위를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복음만이 이 나라에 전파되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마귀 노름하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불로써 멸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땅과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승리를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종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